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짧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그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 보면 금요일 밤쯤 될 때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이렇게 지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금요일 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일 아침에는 할렐루야 외치며 승리자처럼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금요일 밤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금요일인 오늘까지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기는커녕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더 꼬여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을 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어떤 승리의 간증보다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답답해요, 이런 탄식이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노인의 고백 앞에 서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기뻐서 외치는 환호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 드리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야곱의 이 기다림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12아들을 불러놓고요, 마지막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과거의 잘못, 그들의 성격적인 결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미래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어요. 루벤의 부도덕함, 시몬과 레위의 잔인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야곱의 눈앞에 있는 아들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됐으니 하나님께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들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야곱이 갑자기 이 말을 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의 앞날을 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오니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인생이 깨끗이 청소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시작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도리어 내 힘으로는 정리가 안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가장 적절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히 더 그렇죠. 빨리. 그 외국 사람들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 빨리라는 거예요. 빨리.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 한국의 이 속도 문화는요,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그의 인생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옥과 종살이의 그 험악한 세월, 적어도 13년을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지나야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기다렸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했어요. 항상 숨막히는 시간을 10년 이상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 믿음을 키우실 사람들을 반드시 이 기다림의 학교에 입학시킨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다림의 학교, 광야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특별 관리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요. 그날에 가심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랑을 그 광야에서, 그 기다림 학교에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 특별한 사랑을 받았었구나.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섬세하시고 가장 정교한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야곱의 별명이 뭐죠? 야곱, 그 본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그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집념의 사나이, 야망의 사나이, 집념과 야망과 욕망,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나이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형에 태어날 때는 발목을 붙들고 태어났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장자권을 붙잡습니다. 라헬을 붙잡습니다. 재물을 붙잡습니다. 이 야곱을 한번 목표한 것은 안 놔요. 안 놔. 잡기까지는.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깨달아요. 아, 내가 잡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행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행복. 내가 붙드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내 인생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믿음의 순도를 높이십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팍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뭘까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믿음과 욕심이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길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가짜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질문 한 가지만 남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우리 믿음 속의 찌꺼기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만드시는 정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금, 반짝이는 정금이 나오듯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성도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순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 굉장한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책 제목, 평생을 주님께 완전히 토탈로 헌신했던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의 기록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암이 걸렸어요. 전신암. 그 전신암의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쓴 책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여,
저는 제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자식들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은 단순히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붙들고 계신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연합, 최고잖아요.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성도의 영광이잖아요.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 하나둘 다 떠나가죠. 우리 곁에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지은 것이 응답이고 해결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실망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응답이 오기 전에도 그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내 인생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것이 이미 구원의 시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이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토요일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제자들은 절망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일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침묵 같고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이고, 우리 애기가 온네. 저는 어제 성탄 축하의 밤에 우리 애기가 엄마가 나와서 댄싱을 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엄마 최고. 저는 보통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장미 집사님 얼마나 눈물로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다리며 눈물의 시간들 헛되지 않게 하셨잖아,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혹시 아직도 깜깜한 터널 속에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이십니까? 이 말이 이 목까지 차오른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직 응답은 없지만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림을 불신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신뢰의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